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투수교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낙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바로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되고 낙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소리를 할 때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게 되고 급기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성경책 중에 그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책은 계시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간구, 우리의 탄식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대부분들은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탄식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예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절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대화가 되면서 접점을 찾아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PPT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이렇게 탄식과 간구, 물론 회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로테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간에 갑자기 탄식, 간구, 원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모두가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의 원인은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본문 말씀이 42편이잖아요. 이 42편에도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에서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간구와 탄식에서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탄식과 간구에서 갑자기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2편 구조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전반부 보면 탄식과 간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갑자기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탄식과 간구가 반복이 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제 문장이 반복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시인에 의해서 탄식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이게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합니까? 저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투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쌓이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우리가 재료비만 나온다든지 어떤 그 임금비가 나오지 않으면은 장사를 그만두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세상적 원리로 보면은 교회를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전반부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실패하는 현재 상태에 대한 탄식이 있다면은 5절에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하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아니 당연히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낙심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 이 시인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니 돈 없다고 낙심하냐? 이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하죠.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이제 3개월 됐는데 4개월, 5개월 되면 망하게 될 거니까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거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보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3개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누가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겠어요? 누가 헌금하겠어요? 누가 뭐 하겠어요? 소망은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투스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까지 한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목사가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왜?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승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거 눈에 보입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 보고 가장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 같으나 참되고, 그지요?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자요. 왜 유명하죠? 이 고봉영 목사 유명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요새 설교 조회수 10도 안 나옵니다. 10도. 누가 저 시골의 고봉영 목사 설교 듣겠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설교해봤자 유명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길고 짧으면 재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은 우리 다 죽었어요. 맨날 죄짓잖아. 그래가 살아도 상자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왜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영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은 자, 우리는 징계받으면 실패했어요. 지금 한번 내 친구들 지금 전부 다 대형교회 가서 던덕거리면 잘 나가는데 난 지금 맞아? 이거 실패 아니에요? 실패? 징계받았죠. 징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야,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요? 솔직히 여러분 안 기쁘지 지금? 괜찮아. 솔직히 얘기하면 안 기쁘잖아.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도 기뻐할 게 없어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항상 기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가난한 자 같은, 여러분 돈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이게 하고 무슨 수로?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세금 하나 못 사먹는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돈으로 전도하잖아요. 요즘에요. 뭐 돈이 있어야 전도하지. 돈으로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 일어나 끌어라. 뚜시 나쁘죠.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놀라운 것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자세. 그 다음에 무화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니 외양과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남녀와로 즐거워 하면요. 남녀와로 즐거워 노란색.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스러기 믿음 여인.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니한테 줄,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PPT. 너한테 줘요. 내 딸이 지금 쭉 올라가면 내쪽 보여져 있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한테 줄 거 없어. 니한테 줄 바야 걔한테 주겠다. 줘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가 더 좋습니다. 주님 제발 버리지 말고 고쳐주세요. 오, 합격. 그 순간에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이 나사붙어요. 나사붙다니까. 여러분들 선택 잘하세요. 세상에 근거 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체의 비결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여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여자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뭐죠? 부자도 되지만 빈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라도 괜찮고.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왜 낙심해요? 지금 내 상황이 완전 추락할 때 없을 만큼 추락했다고 낙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서 완전히 다시 쳐올라오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증명이 돼요. 삶의 증명이 되는데, 자,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죠? 자, PPT 한번 봅시다. 삶의 증명원.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바울이 이제 성령의 영광으로 적은 빌립보서가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있죠? 이게 빌립보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바울이 언제 적었냐면 감옥소에서 적었어요. 근데 왜 감옥소에서 기뻐할까요? 감옥소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감옥에 있고 비록 며칠 뒤면은 사형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다시 죽는다 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괜찮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항상 기뻐해라. 우리에겐 기뻐할 날만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싸울 수 있다. 절대로 낙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다. 자, 실전사항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실전사항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무슨 슈퍼맨입니까? 슈퍼맨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될 수 있고 율법자들에게는 율법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바울은 슈퍼맨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나아가서 내가 먼저 차고 넘치는 슈퍼맨이 돼갖고 축복의 통로가 돼갖고 저들에게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사람,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 많은 사람으로 그때마다 변신해서 저들을 주님의 법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결국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뒤에 또 반복돼요. 뭐가 반복됩니까? 탄식과 강구와 그런데 갑자기 또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도 또한 왕노릇한다. 그래서 결론 두고 왕이 두 명인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낙심하지 않는 인간 2명 퀴즈. 정답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바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 다윗이 언제 했어요? 가장 힘들 때 했습니다. 분위기는 보면 양이 왔다 갔다 하고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아주 평화로울 때 적은 것 같지만 시편 23편 그 내용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적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고백한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 막 들면서 고막 사자고 막 신이 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간직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